나를 구원하신 주의 그 크신 복음을 내 안에 두지 말고 만방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연휴를 보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쉼이 길수록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렵다. 짧은 쉼 이후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오랫동안 쉬다 보니까 다시 회사로 다시 평소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여의치가 않아요.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쉬다 보면 다시 돌아가는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당장에 조금 힘들어도 짧게 쉬는 거, 신앙 또 이렇게 짧게 쉬는 거 그러면 또 짧게 쉬어도 되나 보다. 또 그러실까봐 오해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짧은 그런 신앙의 휴식이 있었다면 그때 돌아와셔야 돼요. 길어지면 돌아오기 어려워요. 바라기는 주 안에서 주시는 참된 쉼 얻기를 바라고요.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쉼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를 위해 일하고 주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대중문화 평론가들이 60년대 이후에 대중가수 가운데에서 세대를 통합한 가수로 조용필 씨를 꼽았습니다. 이 조용필 씨는 가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가왕이라고 하는 별명답게 한국에서 그가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네기홀에서 한국 가수로 처음으로 카네기홀에 섰고요. 그리고 평양 공연도 처음으로 이 조용필 씨가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팬덤 문화를 만든 그런 가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걸어온 그 길은 이 한국 대중문화사의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평론가들의 이 평론을 제가 들으면서 그 중에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가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대를 아우르는 가수. 여러분 조용필 씨의 노래 아십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자주 불렀던 노래 한 소절을 불러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안 합니다. 조용필 씨 노래 가운데에서 꿈이라든지 허공이라든지 한오백년 이런 노래들은 기성세대들에게 이제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였죠. 또 그에 반해서 친구여, 킬리만자로의 표범, 또는 못 찾겠다 꾀꼬리, 뭐 이런 노래들은 또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호응을 받았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3년에 나이 60대 중반에 그가 발표한 곡 가운데에서 바운스 그리고 헬로우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바운스라고 하는 노래는 심장이 바운스 이러면서 이 당시의 기성세대와 이 젊은 세대 모두가 다 이 후렴구를 함께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모든 세대가 같이 이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것 같은 그런 심장의 박동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가수들의 바람이 이런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한 세대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곡을 만들어서 부르고 싶은 것이 아마 이 가수들의 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꿈과는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 간의 각 세대 간의 취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 또는 감정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간극이 넓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가수들이 한 타겟층을 둡니다. 젊은 타겟층 아니면 중년, 장년, 노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타겟을 두고 그들이 노래를 만들죠. 그렇게 해서라도 유명세를 갖게 되어지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조용필 씨는 이 세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건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내가
다 이루었다 또는 내가 이미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에 빠지지 않고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 결과로 그의 실력은 계속해서 좋아졌고, 그래서 세상을 잇는 그런 다리가 세대간의 그런 세대간을 잇는 그런 다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사회는 어떤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이런 것보다도 내 방식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균형이 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대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을 유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갖게 되어지는 갈등은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자꾸만 치우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용필 씨의 이 노래가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다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세대의 영혼을 연결시키는 다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우리 그렇지 못하죠.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낡아 빠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기성세대들은 그 젊은 세대를 보면서 깊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내 생각을 주장하고 또 고집하다가 결국 교회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세대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갈등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사회 이 안의 모든 갈등은 서로의 신앙의 어떤 온도의 차이가 아니라 뭐가 무너졌다는 겁니까? 균형이 무너진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시대에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 것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갈등을 바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현재 튀르키예의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에게, 그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그 교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모든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 성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7교회는 분명히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다르고 또 신앙의 색깔도 모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진리를 지켰으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했어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없는데 순수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긴 했지만 세상의 유혹과 타협을 했다고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있었지만 반면에 거짓 세상의 교훈들을 받아들였어요. 사대교회는 칭찬은 없고요. 그저 이름뿐인 교회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한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요. 풍요로운, 부한, 그리고 부요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7교회는 모두가 다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만 있는 교회, 장점만 있는 교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교회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함께하여서 나의 온전한 몸을 이루라. 각각의 교회가 있지만 그 각각의 교회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비록 각각의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신앙의 색깔은 있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각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함께하여서 몸된 나, 곧 그리스도를 온전히 세우라 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갈등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것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십시오.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먼저 책망을 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버가모 교회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타협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교훈들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사대 교회는 이름뿐인 교회라고 했고요. 라오디아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을 때 교회는 차가워집니다.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을 때에는 교회는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있지만 거룩함이 없으면 세상에 세속화되어집니다. 은사는 풍성한데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결국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교회마다 또 더불어서 책망과 더불어서 뭘 주셨습니까? 장점도 주셨어요.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비록 사랑은 잃어버렸지만 진리를 지키는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교회였고, 라오디아 교회는 비록 자신은 풍요로운 줄 알았지만 그래도 그 교회는 부유한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님은 이 한 교회에 가진 이 장점으로 다른 교회의 결핍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한 교회의 장점도 그리고 단점도 다 있느냐? 여러분, 정말 절묘하게 전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절묘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이 결핍한 교회의 그 단점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절묘하게 들어맞았어요.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타협하고 있었던 버가모 교회를 주님께서는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세상과 뭐하지 않겠어요? 타협하지 않겠죠. 세상에 타협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위해 세워진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를 지켜주기를 원하셔서 이 에베소 교회에 그 진리를 지키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뭘까요? 사랑을 잃어버렸던 이 에베소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가득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사랑을 주셔서 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에 교회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이름만 살아있었던 사대교회, 여러분, 이 사대교회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 능력을 가졌던 서머나 교회가 여러분 그 이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했던 이 라오디아 교회를 주님은요, 적은 능력으로도 충성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능력을 행사해 주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7교회를 하나님께서 장점과 단점 그 교회들에게 주셔서 주님은 이 모든 교회가 합쳐져서 주님의 이 온전한 몸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마다 다른 능력을 주셨고요. 이것이 각 교회가 감당해야 할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점으로 주신 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걸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절묘하게도 내게 그 강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채워주는 것이죠. 비로소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돼요.
세워주되 너무 많으면 문제가 돼요. 너무 부족해도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거죠. 그 본보기가 바로 이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본문을 우리가 제가 본문으로 정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그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징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식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에요.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미지근해요. 여러분, 적당히 믿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도 반쯤 있고, 그리고 교회에도 반쯤 있어요. 여기서 보면 세상 사람 같은데 저기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게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우리는 차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은 뭐 해야 됩니까? 항상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한 차든지 뜨겁든지.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미지근한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런 것 같은 그런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주님께서 문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인이 문제 삼은 것은요, 온도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균형의 부재였습니다. 진리는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고, 부유하긴 했으나 겸손이 없었고, 열심히 움직이면서 활동을 했지만 중심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풍족하다. 그때 주님이 뭐라는 말씀합니까? 너는 공고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눈멀었고, 너는 벌거벗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고 라오디게아가 스스로 평가할 때 자신들의 이 평가와 이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날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부유한 게 맞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빈곤했던 겁니다. 바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왜 그러면 이 신앙의 중심이 결국 주님께 있지 아니하고 그들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인데, 결국 그 자신들이 보았던 것과 주님이 보시는 그것이 서로 뭐하지 못합니까? 일치하지 못했어요. 균형을 잃어버린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의 이 세대 간의 갈등, 결국에 이 균형의 상실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변화와 창의성을 강조합니다. 기성세대는 전통과 그리고 질서를 지키려고 하죠. 그 둘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차갑다. 너는 뜨겁다. 서로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차든지 뜨겁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창의성을 강조하고 변화를 강조하든지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고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 어느 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일 두 사이의 갈등, 곧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갈등의 요인이다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잃어버린 갈등하게 만들어서 교회로, 가정으로 우리를 흔드는, 그래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바로 그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바로 그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본문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라오디게 교회를 분명히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분명히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 이 말씀은요, 곧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그 잘못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책망하시지만 그들의 빈곤함, 그들이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은 것,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여기신다는 겁니까? 안타깝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안타깝게 여기셨던 그 주님께서 그래서 새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8절이에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각각의 의미가 뭐다? 이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우리 오늘 이 세대에 그대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너희가 서로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곧 나의 눈으로 다시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는 이 기성세대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균형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는 아무리 균형을 맞추려고 해도 맞는다 안 맞는다? 맞지 않아요. 맞출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균형, 그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은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잣대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진리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단은 하지만 정죄하지 않고 품고 용서하기는 하나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시고 이걸 동일하게 뭐하고 계십니까? 균형을 맞추고 계셔요.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 결국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로 이 서로를 주님은 바라보실 때 바로 이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이 두 자체를 동일하게 가지고 바라보고 계셔요. 균형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가 가진 진리를 가지고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판단하고 기준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옳고 그르다라고 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 중에 하나가 네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가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은 잘못된 일이야.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될 거야. 그건 그래서 틀렸다라고 말해요. 근데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를 보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 비판의 목적이 이해가 아니라 분리일 때에 그 관계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이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는 그 세대의 간극을 줄이지 못하고 결국 분리되고 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처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처럼 보게 되어지면 네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된 이유를 내가 좀 알고 싶다라고 말해요.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내가 좀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가지고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있는 것. 혹시 우리 가정은 서로를 바라볼 때 왜 그럴까 보다 또 왜 그러냐라고 혹시 서로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또는 나의 부모님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여러분, 왜 그러냐? 그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가 아니라 왜 그럴까? 왜 그래가 아니고 왜 그럴까? 물어봐요. 주님의 시선은 다시 바라본다면 그 말 한마디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각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도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살아왔던 삶의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누가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진다면 분명히 그 교회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뭘 보실까요? 누가 옳은가를 보시지 않아요. 누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보시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어떤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판단의 눈입니까? 아니면 이 사랑 곧 회복의 눈입니까? 주님처럼 본다는 것은요, 잘못을 지적하되 그 사람이 일어서도록 돕는 겁니다. 곧 진리를 붙잡되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갈등을 그래서 잠재울 수 있어요.
주님처럼 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착하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진리를 세워서 진리를 가지고 사랑의 통로로 삼고 판단하되 정죄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이런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서로 이해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동안 쌓여왔던 상처가 치유되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하나의 몸으로 세워져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지 못했던 교회의 대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절정이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갈등의 절정이 어디에 있었던 줄 아십니까?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디서 두드리고 계셔요? 문 밖에 서서. 여러분, 주님은 교회 안에 계셔야 됩니까? 교회 밖에 계셔야 됩니까? 교회 안에도 계시고 교회 밖에도 계시는 분,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계시는 분이어야 합니까? 교회 밖에 계셔야 되는 분입니까? 교회 안에 계셔야 되는 분입니다. 내 가정 안에 계셔야 됩니까? 내 가정 밖에 계셔야 됩니까? 내 안에 계셔야 됩니까? 내 밖에 계셔야 할 분이십니까? 분명히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교회 안에 계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밖에 계셔요. 들어오지 못하고 그분이 지금 밖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에, 그 가정에, 그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그래서 균형이 깨어져서 교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뭐가 있어요?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정의와 사랑이 함께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내 기준과 그리고 내 생각이 나와 가정과 교회를 꽉 차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혹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밖에 세워두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 세워둔 사람은 분명히 주님보다 세대의 관습이 더 중요하고 전통이 중요한 사람일 거예요. 주님보다 내 취향과 내 감정이 우선되는 사람일 거예요. 주님보다 내 기준이 앞서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두드리고 계셔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균형 회복의 시작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중심이 될 때 세대의 온도차가 맞춰지게 되어 있고요. 교회는 다시 하나의 심장, 곧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7교회가 각각 장점을 나누고 서로 채워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진리의 분별력, 서머나 교회의 인내와 버가모 교회의 믿음,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과 빌라델피아 교회의 충성, 그리고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풍요로움이,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이 완성되어 뿐만 아니라 7교회가 각각 그 장점이 각각의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때에 하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을 모아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장점은 다른 부족한 교회 또는 다른 부족한 가정에 또는 다른 부족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그 부족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거예요. 이걸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사랑으로 행동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혹시 내 안에 여전히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교만한 자리, 교만이 그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자리에 나를 다시 세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정죄하지 말고 서로의 강점을 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바로 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